네, 오늘은 무명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할 성품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신앙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성품이 변화하고 인격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신앙 인격과 성품의 개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굉장한 섬김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섬김까지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왔습니다. 당시 길갈에는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선지 생도들의 학교죠. 100여 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말이고 삶의 결핍과 굶주림이 있다는 뜻이죠.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선지 생도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고, 만약 이 흉년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선지 학교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끼칠 터였습니다. 그런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사는 리더이고 선생이며 그리고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엘리사도 지금 흉년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먹을 음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지시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그런데 성경에는 국을 끓이는데 무슨 국을 끓이라는 건지, 국 끓이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재료가 있었는지,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물론 큰 솥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여서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솥에 넣을 재료가 없다면 그 의미 없는 일이죠.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솥에 넣을 재료를 구하러 나갑니다.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국 끓일 재료 얻기 위해 나간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무명의 제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갑니다. 밭에 가봐야 흉년이라 채소 농사가 안 되어서 야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소를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가서 채소를 찾는데 야생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덩굴에 가보니까 박들이 달려 있어요. 처음 보는 것인데 호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넓게 펴고 담을 수 있는 만큼 박을 많이 따서 그래서 자기 옷에 담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누군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다른 생도들도 이 사람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뭔가 기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들 호박을 깨끗이 씻고 다듬고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호박국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선지 생도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호박국이 잘 끓었습니다. 한 그릇씩 넉넉히 퍼서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도들이 국을 먹다가 토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급히 외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들에서 따온 호박이 독이 있는 호박이었던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호박국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음직스럽게 호박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있는 호박국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들에 나가서 호박을 따온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괜히 기대하게 만들었냐며 핀잔을 주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독이 든 호박을 따왔다면서 야속해하고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사자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무슨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서 내가 누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내가 고생해서 이런 독이 든 호박을 따왔단 말인가 하고 자책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루를 국이 끓고 있는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자 솥에 있던 독이 사라지고 선지 생도들은 해독이 된 호박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독이 사라졌을까요? 확실한 것은 엘리사가 솥에 넣은 가루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독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루는 밀가루였습니다. 밀가루에 무슨 독을 해독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엘리사 선지자 개인의 능력 때문에 독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밀가루 뿌려놓고 이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말이 전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다른 생도들을 섬기려고 들에 나가 수고하고 애쓴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비록 그 박이 독이 든 호박인 줄 분별하지 못해서 국 끓이는 재료로 사용했지만 그의 섬기는 마음에는 독이 없이 깨끗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 생도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섬김을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섬김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기려는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여 선지 생도들은 그날 넉넉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길갈에 임한 흉년의 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길갈에 왔습니다.
바알살리사에서 길갈까지는 6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의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봄에 추수한 햇보리로 떡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채소를, 정확히 말하면 곡식을 담아왔습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식구들 먹기에도 부족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첫 수확물로 보리떡을 만들고 곡식을 자루에 담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흉년의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멀리 바알살리사에서부터 긴 여행을 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어 수확한 첫 곡식은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맥주절에는 그 첫 이삭의 떡으로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햇 곡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보리떡 만들어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 생도들이 흉년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알살리사에서 엘리사와 선지 학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말해서 그 음식을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상반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선지자님, 고작 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죠. 식욕이 왕성한 젊은 선지생도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그 입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떡 1개 가지고 5명이 그 떡 나눠 먹으라는 것인데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사환의 마음에는 고마움도 없고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니, 떡을 가져오려면 좀 넉넉히 가져오던가, 이렇게 적게 가져오면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43절 하반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사환에게 재차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여 사환이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의 생도들이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떡을 나누어주는 이 사환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마술을 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라는 엘리사의 말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말은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말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먹고도 음식이 남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의 섬김에 복을 주시어서, 한 사람의 헌신에 복을 주시어서 적은 음식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믿음 귀히 보시고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김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기려는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여 선지생도들은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흉년 중에도 선지학교 문 닫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생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눈으로 직접 그들의 입을 가지고 경험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된 선지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섬김은 피곤하고 귀찮아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채소를 구하러 들에 나가는 한 사람의 솔선수범하는 영성입니다. 섬김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요, 적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아주 귀히 보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학교에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이 있었지만 섬긴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농부들이 있었지만 섬긴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섬김을 실천하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도 작은 섬김을 통해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들고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자기 도시락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섬김이 올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명의 한 사람, 어린아이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을 찾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덕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향해서 볼 것 같으면 다 무명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솔선수범해서 즐거이 섬기고 헌신하는 본래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잘 섬기는 넉넉한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 믿음으로 살다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떻게 섬기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섬김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도 그 섬김을 통해서 먹이시고 흉년의 때에도 그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거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온 마음 다해 섬기셔서 세상을 향해서는 무명의 사람이나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니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흉년의 때 아니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어색한 우리에게 주님 닮아가라고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위해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모두가 다 넉넉하게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